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부터 신명기 3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민수기 20장부터 이제 신명기 마지막 장 34절까지를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 고산 땅에서 나온 지 이제 40년이 됐습니다. 40년이 돼서 출애굽 1세대, 그때 당시에 시내산에 와서 기소할 때에 20세 이상이었던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가 모두 죽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출애굽 1세대가 다 이렇게 광야에서 죽는 그런 말씀입니다. 히브리 9장 27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정하셨다. 한 번 죽는 건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 9장 20절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세상에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이 성경 몰라도 한 번 죽는 건 다 압니다. 예수를 믿고 안 믿고 떠나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사람은 자신이 언젠가는 죽는다. 많게는 120살, 100살 정해놓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숫자의 차이일 뿐 그 죽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세상 이치로 봐도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 한번 태어나서 한번 죽는 거야. 멋지게 살아보자. 원하는 대로 말하고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러고 삽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천은 다르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는 그 하반절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삽니다. 심판이 있다. 쉽게 말해서 죽음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그 후에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가는 동안 광야 생활 속에서 이 모세의 3남매의 역할이 엄청 큽니다. 제일 누나가 미리암이지. 이 미리암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동생 아론, 모세로 치면 형이 되잖아요. 형. 이게 3남매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봉사, 우리 보통 말로 진하게 잘했습니다. 그렇게 살았어. 근데 그들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잘못된 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점이 있었기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죽도록 고생을 했는데도 그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은 그대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천국 못 갔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지. 근데 죄가 있었기에 가난을 못 갔다는 것이지. 어차피 한 번 죽는 인생입니다.
마지막 그때 그렇게 할 걸 하는 것보다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보다 더 반듯하게 깨끗하게 깔끔하게 그게 예쁘게 사는 것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교훈입니다. 이제 이 세 사람의 죽음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거기에 대해서 교훈을 함께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미리암의 죽음입니다. 모세의 3남매 중에서 제일 누나 되는 사람. 성경에 미리암의 나이는 정확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론과 모세는 확실한데 미리암은 나이가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를 그저 모세보다 한 10살쯤 더 많지 않았겠나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그도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을 쭉 38년을 하다가 지금에 나올 때까지 하면 40년입니다. 하다가 민수기 20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말씀이 있지. 민수기 20장 1절 제가 봅니다.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미리암의 삶을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보면 미리암은 모세를 위해서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모세가 그 어머니가 그 부모가 3개월을 숨겼었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이제 커가고 오른쪽도 커지니까 그냥 두었다가는 바로에게 잡히면 죽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아이를 낳으면 사나이 아이는 바로 나이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자는 키우고 남자는 죽이라고 할 때예요. 근데 부모가 3개월을 숨겨 키웁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제 100일이 돼가니까 아이가 막 오른쪽도 커지잖아요. 이게 누가 신고해도 옆집에서 하면 그 아이도 죽고 부모도 죽고 다 죽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빠뜨려 놓죠. 거기다 띄워 놓습니다. 그때 미리암이 그걸 봅니다. 미리암이 모세니까 둘째 동생이잖아요. 아론은 모세보다 3살 많습니다. 그 누나가 그걸 지켜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 그렇죠? 어떻게 되나? 이렇게 지켜보는데 바로 왕의 딸 공주가 와서 그 뚜껑을 열어보고 그 아이를 가져갑니다. 그게 지켜보는 일을 잘 한 거예요. 염려가 되니까. 이게 모세를 누나가 보호한 겁니다. 동생이니까 보호해야 되잖아요. 애기가 우르니까 이 미리암이 참 지혜가 있었어요. 그 공주에게 뽀록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이 아이가 크려면 젖을 먹어야 되니까 이 아이가 보니까 히브리 아이인데 내가 이 아이 젖을 먹이는 사람을 소개해 드릴까요? 공주는 진짜 그거 데려가서 키워야 되는데 그 아이가 우는 걸 보더니 이 공주의 마음이 동한 겁니다. 불쌍하구나. 얘를 살려줘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아버지는 히브리 사람 아이를 죽이라고 하는데 이 딸은 달랐습니다. 그 아이 우는 걸 보니까 그 하나님이 그 공주의 마음을 모세를 볼 때 천한 마음을 주셨어요. 이 공주가 모세를 보니까 마음이 천해진 겁니다. 우는 아이를 보니까. 그죠? 아무리 보기 싫은 짐승도 새끼 때는 다 귀엽잖아요. 그죠? 새끼 때는 다 귀엽습니다. 근데 거기 울고 있으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겠나? 이거 젖을 먹여야 될 텐데 그때 미리암이 가갖고 딱 맞는 유모를 구해주는데 그게
모세 어머니, 자기 어머니를 유모로 소개시켜서 그 어머니로 하여금 모세를 기르게 합니다. 얼마나 지혜로워요. 이렇게 모세는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누나가 잘 보살펴서 그렇게 살립니다. 그리고 그 후에 모세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갔잖아요. 그때 미리암이 노래를 계속 부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미리암이 잘 이끌었습니다. 모세를 잘 도와가지고요. 형과 누나가 동생을 잘 도와가지고 그렇게 왔어요. 근데 미리암도 가나안을 못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들어가서 참 좋았을 텐데 가보고 싶잖아요. 이제 다 왔는데 40년에서 다 왔는데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데 그치요? 다 왔는데 이때 미리암의 나이가 계산하면 한 130살쯤 됩니다. 모세는 120살 되고 아론은 123살. 다 왔는데 못 떠나는데 미리암도 죄를 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시는 것이요. 그가 정하셨는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한 번은 모세는 원래 결혼해서 아이를 둘 낳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쭉 하면서 출애굽하기 전에 둘을 낳았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제사장의 딸과 결혼해갖고요. 그리고 이제 광야생활을 쭉 합니다. 그때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내를 하나도 둔 겁니다. 그때 누나가 비방했어요. 아론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모세의 형과 누나가 동생 모세를 비방했어요. 뭐라고 비방했느냐 하면 민수기 12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만 하나님과 말씀했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셨다. 너만 영권이 있느냐 우리도 영권이 있다. 너가 고수 여자를 취하면 잘못이다 지적을 합니다. 그럼 비방했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미디안의 비방을 들으셨다. 이 비방이라고 나옵니다. 그 말을 들으셨다. 이건 정상적인 거 지적한 겁니다. 누나가 동생 잘못하면 꾸짖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웠는데 너가 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비방하느냐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미디안의 죄를 끌어내는 것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는 진짜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건 죄지만 그죠. 그래서 가만히 못 들은 겁니다. 민수기 20장을 보면 세 가지의 슬픈 이야기가 나와요. 슬픈 말씀 적혀 있습니다. 첫째는 미디안의 죽음입니다. 슬프잖아요. 참 모세를 받들어서 그 동생 그거 받들어서 10살 나는 동생을 받들어서 그거 잘 섬겼는데 그거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보실 때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냥 여기서 죽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첫째, 미디안의 죽음이 슬픈 일입니다. 두 번째는 민수기 입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죄를 짓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세우심, 하나님을 대연하는 그 지도자가 죄를 짓습니다. 시면 24년 민수기 20장에 가서 그게 슬픈 얘기고, 마지막은 아론의 죽음이지. 그래서 민수기 20장은 슬픈 이야기가 기록에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6장을 이렇게 넘어가면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 1세대, 당시 20세 이상이었던 1세대가 다 죽습니다. 민수기 26장 65절 말씀 제가 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니라. 이러므로 여분의 아들 칼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두 사람은 죄를 안 졌어요. 성경에 보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둘만 가고 그 외에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자는 다 죽었다? 그거 아니지요. 1살 때, 2살 때 나온 사람은 살을 수 있었어요. 근데 계수한 20살로 해서 계수한 모든 남자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 하면서 죽고 왔다 갔다 하면서 죽고,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 목이 곧은 하나님만 원망, 모세 원망하던 그 세대가 다 죽었다는 것이지. 그래서 출애굽 1세대가 그래서 나와가지고 40년 유리하다가 결국 죽었습니다. 미리암의 죽음, 1세대의 죽음.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백성은 범죄를 참 많이 했지요. 전부 막 부족하면 다 원망입니다. 이 세상에도 그런 것 같아요. 원망하는 삶. 안 되니까 원망이죠. 그럼 내가 안 된 걸 왜 누구를 원망하느냐. 그죠? 누구 전에 그런 말 있잖아요. 안 되면 조상 탓이다. 되면 자기 탓이고 안 되면 조상 탓이다. 이렇게 살면 피곤합니다. 안 되고 내가 부족했구나. 되면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이게 최고의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못했어요. 미리암도 끝에 가서 죄를 한번 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리라,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리라고 하는 땅을 밟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면 이제 아론의 죽음입니다. 민수기 20장 28절로 29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셀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백인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의 죽은 것을 보고 위하여 30일을 애곡하였더라. 출애굽을 떠날 때, 애굽을 떠날 때 아론의 나이가 83세입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7장 7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이었더라. 80세, 83세. 그게 40년 있으니까 123세입니다. 성경 이게 참
정확하지. 아론은 형으로서 참 동생을 받들면서요,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모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론이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죄가 드러나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금송아지 만들었지요. 물론 안 만들 수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아니 모세도 돌로 치라고 그러는데 너 금송아지 만들어내라, 우리 신 만들어내라. 성경은 죽인다는 말은 없지만 그거 뭐 장경만 60마리 너 만들어내라 그러면 뭐 다른 말 안 해도 겁이 질렸을 겁니다. 그때 아론이 모세에게 그래요. 너 알지 않냐 저 백성. 내가 두려워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죽을까봐 만든 겁니다. 성경 그렇게 자세히 기록 안 돼 있지만 너 저 백성 알지 않느냐. 내가 할 수 없이 만들었다. 우리가 여기서 본 거예요. 하나님은 무서워야지 저 백성은 무서웠으면 안 되지요. 그죠? 성경에 그러잖아요. 영과 육을 죽이는 하나님을 무서워해라. 세상 사람은 육밖에 못 죽이잖아요. 근데 아론은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 백성들이 막 몰려가지고 막 하니까 그냥 막 거기에 눌려가지고요. 직선이 못하고 우상 만든 거예요. 근데 안 만들었어야 되죠. 다른 사람이 만들거나 안 만들거나 본인은 안 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무서워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누나와 같이 모세 비방했어요. 아론이 미리암과 더불어 모세 부수 여자를 얻었을 때에 비방했어요. 이런 잘못을 했던 겁니다. 이런 잘못. 이래서 가나안을 못 들어갑니다. 민수기 33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 옮긴 게 엄청 많습니다. 이제 집에 가시면 민수기 33장, 예수님의 생애 33살이시죠? 기억하기 좋습니다. 민수기 33장 한번 꼭 읽어보세요. 1년 조금 넘어가지고요, 바란 광야에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37년, 38년을 그냥 헤매는 거예요. 특별하게 가지도 않고요. 그냥 여기도 갔다가 여기도 갔다가 여기도 갔다가 계속 37년간 38년을 거기서만 헤매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바란 광야에서. 거기 민수기 33장 38절로 3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 5월 1일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으니라.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 123세였더라. 아주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83세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그저 광야에 나다가 이제 곧 가나안을 갈 수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죽습니다. 하나님은 적당하다 이런 게 없으십니다. 죄는 죄인 거예요. 죄는 죄예요. 그거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짓지요. 그거 갚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죄를 진다고 천국 못 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정확해요. 하나님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고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졌으면 빨리 용서를 빌고 그 사람한테 가서 사과하고 용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만 혼자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누구
한테 누구 좀 때려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거 해가지고 죄 용서받는 거 아닙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하다 당신을 때렸는데, 쳤는데, 참 마음 됐다. 그때 내가 당신 2대 쳤는데, 막 4대 때려주라고.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은 뭐예요? 이 구별된 삶, 세상과 구별된 삶입니다. 제가 세상과 구별되다가 어떤 사람은 그럼 세상 생활 안 해야 되나?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그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들, 나쁜 것들에 물들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죠? 조개가 짠 물에 살지만 그 고기가 짜지는 않잖아요. 우리도 세상에 살지만 그 세상에 나쁜 것들로 젖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을 죄 용서할 때는 대제사장인 아론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기도해서 용서를 해줬어요. 하나님은 아론을 통해서 제사를 올리면서 속죄제를 드리면서 그걸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고 사랑해 주셨어요. 근데 제일 처음 대제사장인 아론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그 세우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죄 이걸 사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제사장으로 또 세우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다시 세우신 것은 여러분과 저를 많이 부족하지요. 많이 못났어요. 사랑하시려고 하나님은 다시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잘못했습니다 할 때에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신명기로 넘어와서 34장에서 모세도 죽습니다. 민수기 34장 4절로 7절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꼭 지키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늘 언약하셨어요. 아브라함이가 친척들에서 뭐라고요?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면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신다. 네 자손은 하늘에 될 것 같이 바다에 모래알 같이 많게 해주신다.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늘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미래의 땅을 주리라.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 약속한 하나님이 언약하신 맹세하신 그 땅을 이제 모세를 보게 하십니다.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그리로 건너가지는 못하리라. 참 안타깝지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신학생이 이거 배울 때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70번씩 7번 용서하신다고 그랬는데, 아니 모세가 그거 하나 잘못했다고, 그 무리바물 그거 하나 잘못했다고, 아니 그걸 그냥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 40일 동안 고생을 얼마나 했는데, 백성들을 위해서 진짜
막 기도를 합니다.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도말시켜줘도 저 백성을 구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왜 하나 용서해 주시지 않나?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용서 안 하신 거 아니에요. 하시지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세요. 용서하시고 죄값을 묻는다는 겁니다. 오케이, 내가 용서할게. 너도 가난 그건 아니에요. 그죠? 죄를 진 사람은 당신 깨나는 것 같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겁니다. 못 들어가요. 모세의 잘못된 부분이 민수기에도 나오지만 여기 신명기 오늘 보는 말씀에서 잘 나와요. 너는 못 간다. 너는 못 건너간다. 그러죠? 5절을 봅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 없느니라. 예, 결국 모압 그 땅에서 가난을 내다보면서 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죄를 졌기 때문에. 7절에 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120살인데 전명했다라는 것도 저는 안경을 끼고 어떤 때는 눈이 어려워서 잘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금년 들어와서 특별히 더 이렇게 어려워요 자꾸. 그래서 제가 자꾸 어떤 때는 글씨를 잘못 본 거예요. 근데 120세가 됐는데 모세는 회개지지 않았다. 그때 무슨 안경이 있었겠어요. 하나님은 진짜 그를 강건하게 하셔서 잘 쓰셨어요. 120살이 됐는데도 이렇게 강건했다는 것은 가난에 충분히 갈 수 있는 건강이 있었는데 못 갔다라는 것도 될 수 있다. 가난이 뭐 몇 년 후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제 가는 겁니다. 여기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 참 이 거룩, 우리가 보면 진짜 거룩한 사람. 모세가 대선지자. 그 모세가 왜 못 갔을까? 그 죄가 나타나지요. 그 죄가 아까 말씀대로 신명기 20장에 나타나요. 신명기 20장은 찾아보도록 한번 찾아보시고 20장 8절로 12절인데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민수기 20장 8절에 보면 지팡이를 가지고 내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이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올지니라. 20장 1절에 보면 미디안이 죽지요. 2절에 보면 백성이 물이 없다고 또 합니다.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팡이 가지고 내 형하고 가서 회중을 다 모으고 회중 앞에서 그 반석을 향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라 해가지고 너희도 마시고 짐승도 마시게 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반석에 가서 물을 내게 하라. 그렇게 하셨어요. 10절에 보면 민수기 34장 10절이지 아니 민수기 20장 10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 말씀드린 똑같이 했어요. 반석 앞에 이스라엘 백성 회중을 모으고 그 목전에서 이제 하나님이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반석아 물을 내라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성경상으로 보면 반석에게 물을 내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여기서 엄청 잘못된 겁니다. 패역한 너희요. 패역하다. 참 못된 너희요. 악한 너희요. 못된 너희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세나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여기서 패역한 너희요 그러면 모세가 어떤 자세에 올라가요? 심판을 할 수 있는, 저주를 할 수 있는, 죄를 물어서 죄값을 치르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동등한 위치에 올라간 거예요. 패역한 너희요. 쉽게 말해서요. 제가 여러분한테 패역한 너희요, 몹쓸 너희요, 악한 너희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 두 번째 잘못은 우리가, 여기서 우리라는 건 아론과 모세지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이게 엄청 잘못된 거지. 물은 하나님이 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말을 하면 물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너희를 위해 물을 내래요? 응?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요,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이건 누구예요? 아니, 하나님 없이 아론과 모세가 물을 만들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근본이 잘못된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성경과 하나님은 반석을 치라는 말이 없습니다. 반석에게 물을 내라 그렇게 하셨어요. 반석에게 물을 내라 하거라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지팡이로 땅땅이 혈기가 나왔다는 것이지. 여기서 많이 잘못된 거죠. 백성이 계속 물이 없고 뭐 이렇게 하면 항상 이제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원망하잖아요. 모세 원망, 하나님 원망. 항상 하나님 원망, 모세. 그걸 널리 들어오니까 모세도요. 이 말을 탁 들으니까 화가 탁 치는 겁니다. 감정이 폭발한 거예요. 자기 감정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니까 패역한 너희요.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이거 물론 하나님이신 건데 말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큰 잘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하나님 뭐를 원하셨을까요? 마지막까지도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시니까 반석에서 반석아 물을 내라. 모세가 그렇게 하면 물이 쏟아지면 와,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시구나.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너희를 위해 물을 내랴. 그럼 물을 나오게 했으니까 우리가 낸 거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영광 가리는 거죠. 12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이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요때 하나님이 넌 못 간다 그러신 거예요. 민수기 20장에 와서 너는 못 간다. 여기서 다 결정이 난 겁니다. 미디안 죽고 모세 범죄하고 그래서 못 들어가고 다만 그 다음에 모세 범죄 또 하는 죽고 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불인데 이게 모세가 가로채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거. 그래서 하나님 못 들어간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모세가 일시 잘못한 거는 하나님과 동등이 돼서 모든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통해서 이루다 보니까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된 것처럼 해갖고
백성을 패역하다고 심판. 그 물을 자기가 준다고 오바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서 이제 끝내시는 겁니다. 시편에서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32절로 33절에서 저희가 또 물과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저희로 인하여 어리 모세에게 미쳤나니 이는 저희가 그 심령을 거역함을 인하여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니라. 망령되다라는 거죠. 시편 106편 32절 34절 모세가 망령됐다.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행위실 이게 참 잘못된 것이죠. 이래서 모세에게도 흠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도 참 마지막에 와서 그 오류 때문에 그 40년을 고생하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제 막 눈으로 봤는데 이제 내려가서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데 그 일복 같은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들이 이런 잘못을 지었기에 우리가 보기에는 큰 잘못도 아닌데 하나님 거기까지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살았다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내가 큰 하나님의 일을 했다 안 했다 상관이 없는 겁니다. 물론 큰 일을 하면 좋지만 흠이 들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가 아니어도 전도사가 장로님 권사님이 아니어도 말씀대로 그냥 살았다면 말씀대로 집사로 쭉 살았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이지요. 이 다음에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가요 이제 하나님 만날 때 착하고 충성하는 청아 하나님과 어깨를 뚝뚝 드리고 얼마나 참 기쁘겠어요. 근데 이 세상을 잘 못 살다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고개 푹 숙이고 그때 내가 좀 더 잘할 거야. 그때는 하나님의 교회에 나가 목사로 있을 때 전도사로 부목사로 장로 권사로 집사로 있을 때 내가 좀 더 잘할까 껄껄하면서 후회하는 삶 우리가 그런 삶 없어야 되겠습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우리에게 잘못이 있는 거 다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대로의 삶, 그 삶 살아서 그 삶 살면 우리가 선해지는데 우리의 여러분의 그 선한 행실로 그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보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종은 날로 새롭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우리의 몸은 늘 후퇴합니다. 나이가 먹으면 아플 때도 많고요. 이제 하나님 만날 날이 가까운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속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변화를 세우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신령이 세워지고 천세워져서 예수님의 그 장성한 그 신앙의 분량까지 다 올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